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책 제목들은 보통 처음 시작되는 그 단어들로 제목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신명기의 첫 단어는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죠. 엘레 하드바림. 번역을 하면 이것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 개역 개정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저 다른 거 다 빼고 쭉 중요한 것만 남겨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는 이 신명기 책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 엘레 하드바림 아슈엘 딥벨 모세, 모세가 선포한 말씀. 제가 잘 영어를 못하지만 오늘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와 있으니까 그 영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words which Moses spoke.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의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모세 설교라는 것이죠. 모세가 선포한 설교. 우리가 지금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대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원래 말인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래 말인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 자기의 자손들이 익숙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구약 성경 신명기가 시작되었던 엘레 하드바림, 이는 말씀이라 하는 이 첫 단어, 이 책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바꾸었는데 그 헬라어가 바로 듀테로나미온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는 말씀이다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왔었는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책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듀테로나미온, 두 번째 계명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모세의 말씀이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에서 듀테로나미온, 신명기 이렇게 책 제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출애굽을 하고 그 40년 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했던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신명이라는 이 신, 그 한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라는 뜻이죠. 거듭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듣는 하나님의 명령, 거듭되는 하나님의 계명, 그런 의미에서 듀테로나미온, 신명이라는 이름으로 책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이라는 이 책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설교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모세가 해석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저 한 달도 안 돼서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장차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요, 고별의 설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책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구구절절 간절한 그 안타까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것이고, 그 모든 계명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계명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모습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번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시라는 것을,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자리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성숙한 응답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고백된 그 말씀이 삶으로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을 잘 듣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지 온통 그를 살피고 그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온통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 속에만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간직한 감격이 커서 그것을 침묵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드러내서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목에 메고 다른 사람의 이마에 그 말씀의 표시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본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눈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온통 말씀에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적으로, 이 십계명을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혹은 형제를,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개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한 자녀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완성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 구성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좀 나를 힘들게 했어도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될 한 몸이요 한 전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몸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 몸 된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성숙한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말씀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 때문에 내가 없어지더라도,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아니 내가 사랑 때문에 죽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우리가 어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함이 없이,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번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5년 전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 처음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출입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했을까?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교회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에 떠올려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믿음의 본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가? 이제 곧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도 멀지 않아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억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본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이 될 것인가?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배들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로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온갖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3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절실한 한 사람이 누구일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우리 복된 성도들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